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복된 주일날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가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4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섹트,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12장 유월절 사건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얼마나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고 그런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건들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요한 본문은 이 유월절 규례에 관한 유월절 제도에 관한 이 본문입니다. 유월절 여러분들 무슨 유월절이 뭔 줄 아시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알지만 교회를 이렇게 생소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유월절이 유월달에 지키는 절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넘어간다. 유월 넘어갈 유 또 넘어갈 월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넘어가는가? 우리가 오늘 찬송가도 불렀어요. 찬송가도 불렀는데 무엇을 넘어가는가? 인류에게 닥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은 우리도 다 닥칠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 영원한 저주가 있는데 그 영원한 저주, 그 영원한 심판을 넘어간다. 그 넘어가는 사건. 그래서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는 베사, 헬라 말로는 파스카라고 알려진 그 절기 중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 그 유월절 제도와 의식을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서부터 사실은 이 11장까지가 얼마나 숨가쁘게 진행됐는지 모릅니다. 정말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부터 애굽 땅에 말이죠.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 당시 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 그 당시 때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젖줄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지는 그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 9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흑암. 여러분, 빛이 없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 태양빛을 의존해서 이 형광등 불빛도 다 들어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만약에 우리 눈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요, 우리 시력이 3.0, 4.0 돼도요,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는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었는데, 눈먼 자들의 도시,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차가 부딪히고 정신이, 그 흑암 재앙, 어두움의 재앙이 아주 숨가쁘게 애굽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기 전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재앙을 예고하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시는 이 패턴이 있는데, 이 마지막 재앙, 이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시는 그 사건 속에서는 그 전까지의 흐름을 다 넘어가고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빠르게 숨가쁘게 진행되었던 그 9가지 재앙 사건이 이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갑자기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시간이 탁 정지된 것 같은 그 시간이 딱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6월절 의식에 관한 이 교훈입니다. 갑자기 3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3월경으로, 우리 태양력으로, 그레고리력으로 하면은 3월경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3월 중순경 정도로 보이는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열 나흘 동안, 이제 열 나흘 동안이 6월절이고, 이제 열 나흘부터 7일까지 합쳐서 21일이 무교절인데, 6월절, 무교절, 그래서 같이 불러요. 6월절이기도 하고 무교절이기도 하고. 갑자기 14일간의 어쩌면 멈추는 시간, 그렇게 숨가쁘게 진행되었던 그 애굽의 시간을 비로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다 정지시켜요. 다 정지시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1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제 시작하는 달, 이 첫 달이란, 첫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너희들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긴 있지만 사실은 애굽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었던,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국가의 형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에 여기에 진정한 나라를 설립하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설립하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을 직접 제정하십니다. 이 날을 너희들 이스라엘 나라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세상 나라는요 다 사람들의 합의하에서, 민족이나 혈연의 그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날을 우리가 건국한 날로 정합시다. 우리나라는 8.15 해방에서부터
건국절로 삼읍시다 해서 그 해방날이 건국절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 나라의 시작이,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날, 딱 그 날을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간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제 하나님이 개입돼서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간을 살아갑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시작된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인생은, 죄송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멈춰 세워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달을 첫 달을 삼으시라 그래요. 그리고는 열흘을 그냥 흘려보내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달을, 2절에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유월절은 뭐냐 하면은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 그러니까 인간, 동물, 짐승, 가축, 초태생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애굽 땅에 내려질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너희들은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 1년 된 흠없는 숫염소를 잡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자, 양을 잡는데 양을 잡는 게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아무리 시간을 길게 잡아도 하루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루면 양을 잡고 해서 각 가족당 한 마리니까 그 가족당 한 마리를 잡는 거, 장정들이 있고 그러면 그 한 마리 잡는 것은 하루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다 각을 떠서 우슬초로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하는 이 작업은 하루면 되는 일입니다. 넉넉 잡고. 하나님께서 이 위급한 순간에 장자 재앙이 지금 넘실넘실,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 저주의 칼날이 최종적으로 애굽 땅에, 애굽의 태생들 모두에게 심판의 저주의 칼날이 임하는 이 급박한 순간에 14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양을 한 마리 14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 생각에 그냥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면요, 알겠습니다. 양 오늘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임방에 바를 테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때 그냥 구원해 주시죠. 우리는 얼른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또 바빠요. 하나님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고 오래 얘기하십니까? 무슨 14일간의 이 시간을 두십니까?
그냥 빨리 급하니까. 예전에 그 미국에 이제 신학교에 공부하러 가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아주 대표적으로 그 당시 때 이제 그 신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인데, 이분이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아프리카 출신 교수님인데 아주 그 훌륭한 학문적인 성취와 업적이 있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아주 인기 있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의 단점이 뭐냐면은 강의 시간에 매일 늦어요. 강의 시간이 어쩔 때는 10분 늦고, 어쩔 때는 20분 늦고, 어쩔 때는 막 1시간 늦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 강의를 듣다가 짜증이 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느 날 가서 그 교수님에게 가서 항의를 한 겁니다. 아니 교수님, 우리 교수님이 강의 듣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와서 하는데 교수님 시간을 지키신 적이 없어요. 교수님, 우리가 이제 교수회의에 교수님을 이렇게 고발할 겁니다. 뭐 이런 징계를 요구할 겁니다. 아주 세게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나한테 하기를 바랬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살던 아프리카의 시간과는 여러분들 이 서구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시간의 관념과 나는 다르다네. 우리 아프리카의 시간은 그저 해를 따라서 움직이는 시간이네. 숫자화된 시간이 아니고, 서구의 자본주의와 산업화 시대 이후로 겪으면서 숫자화된 그 시간의 개념, 나는 그 시간의 개념을 따라 살지 않네. 나는 아프리카의 시간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야. 신학을 하는 목사님들, 신학생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사실은 애굽의 시간과는 다른, 애굽은 노동하고 그리고 뭔가 성취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 이 6월절에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6월절 사건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건국, 중요한 절기 중에 절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는데요. 그 성찬식의 배가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 이 6월절 의식입니다.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은 열나흘에 양을 하루면 잡을 수 있는데, 어쩌면 뭐 반나절이면 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열나흘의 시간을 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실은 양을 너희들이 양이 왜 죽느냐, 양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양이 왜 죽어야 되는가 하는 그 시간을, 그 14일 동안을 양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켰고 그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합니다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신자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딱 하나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저 양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거기 내가 죽었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의 설명들이 있고 본문이 나타나지만 예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신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저기서 죽어야 돼. 내가 거기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보다 잘나서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보다 도덕적으로 의롭고 윤리적으로 아주 흠이 없어서 애굽 백성들이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우리도 애굽에게 임한 저 하나님의 그 저주를, 그 심판을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양의 저 죽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순간이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만 만약에 혹시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려고 하는 그 위험한 순간인데 누가 내 대신 그냥 교통사고를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대신 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두고 그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저 사람이 대신 죽어서 내가 사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서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내가 살았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그냥 육신적인 생명 자체를 담보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표해요. 그래서 6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 내다보기 때문에 6월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죽음은 우리의 육신적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히브리서 9장 20절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두려운 죽음이 있는데 그 다음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이 죽는 것은 1차적 죽음이에요. 그 다음의 죽음은 2차적 죽음인데 그 2차적 죽음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부활을 가름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에게 있을 죄인이 당할 그 영원한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모르세요. 죄인이 아니세요. 그분은 의인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왜 14일간의 이 시간을 두는가? 그 양을 묵상하라고. 그 양의 죽음이, 양의 그 핏부림이 과연 누구의 피여야 하는가? 우리가. 이스라엘에 오고 오는 모든 역사의 성막, 그리고 성전, 이동형 성전이, 이동형 성막인 그 성막과 그 고정형 텐트인 성전과 성막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과 성막에서 행했던 역사 중에 대표적인 일은 뭐냐면 제사였습니다. 그 모든 제사는 대리속죄입니다. 다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동물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거기서 매일 죽습니다. 매일 죽을 때마다, 저 양이 죽을 때마다, 저 염소가 죽을 때마다, 저 비둘기가 죽을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니까, 이러한 말씀이니까 이 유월절에 관한 이 이야기를, 규례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더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이거 한 번 하면 되는 건데 또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24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1절부터가. 그리고 또 그 21절 말씀이 끝이 나면서 24절에 이렇게 되죠. 이게 또 6월절 규례인데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거래요. 영원히. 26절을 보시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녀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드릴 텐데, 유월절 의식을 행할 텐데, 유월절 의식을 하면 아버지 왜 우리는 이 양을 잡아 죽여야 돼요? 아버지, 부모님, 어머님, 왜 우리는 이 양을 잡아야 되고 이 염소를 잡아야 되나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신중하게 이 일을 해야 되나요? 묻는다는 거예요. 묻기를, 그러면 20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그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에게 묻거든.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이게 넘는다는 게 이게 패스오버예요.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이거 가르치려는 거예요. 자녀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월절 의식을 왜 행해야 됩니까? 이건 말이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저 양의 자리에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날이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영원한 사망의 질서 아래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인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대속의 피를 힘입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야. 이거 가르치려는 거예요. 13장을 가보시겠습니다. 13장에 보시면 또 이 얘기가 나와. 이게 뭐 사실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나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겠죠. 13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여기서 더 나갑니다.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이 유월절의 의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손의 기호로 삼으라는, 내 손에 이 유월절 표식을 하라는 거예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그러니까 미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미간이라고 하는 건 내 눈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 미간이 내 눈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너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상황을 만날 때마다 너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지해서 미간의 표를 삼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것은, 성경에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의 발현입니다. 우리의 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그 은혜를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아서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가보시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13장 16절에 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무슨 반복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우린 사람들 참 반복 싫어해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반복 더 싫어합니다. 요즘에 교육은 반복하면 반복은 아주 듣기 싫어해요. 잔소리라 그러고. 13장 16절에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겁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망과 죽음으로 일컬어지는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거를요,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살라는 겁니다. 12장 21절에 가보면 1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유월절 예식을 명령을 받고, 하나님은 항상 이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과 관계돼서 두 개의 명령이, 두 개의 순종이 주어져요. 하나는 순종이 뭐냐, 행위적 순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양을 잡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뭐지 하면서도 그때는 몰랐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왔을 때에 저 심판의 사자가 저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을 보고, 저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적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존재적 순종이 있어요. 존재적 순종. 행위적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고 하는 것이 행위적 순종이라면, 존재적 순종은 뭐냐면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겁니다. 여기는 그냥 그 피의, 문설주 피의 임방에 그 문설주로 바른 피의 은혜의 효력과 역사 안에서 거하라, 이거예요. 거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는 유월절 양의 이 피 안에 거하는 삶,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자랑. 17세기 때 영국의 아이작 왓츠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잘하는 대로 우리 찬송가에 많은 곡을 남겼습니다. 그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 내용 중에 찬송가가 149장인데요. 여러분 한번 149장, 찬송가 149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고백을 하고 찬송에 담아냈는지. 왼쪽에 보면은 아이작 왓츠 이 작사가고 오른쪽에 보면은 작곡가입니다. 오른쪽에 이 그레고리안 멜로디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레고리안 1세인데 그레고리안 1세 경건한 교황이었습니다. 6세기 때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그레고리안 찬트를 만들었어요. 그레고리안 멜로디 3도 이상을 넘지 않아요. 아주 3도 안에서만 곡을 만드신 분이 그레고리안 찬트, 그레고리안 멜로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 1절을 보십시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감사하다. 생각할 때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말입니다. 어느 때 들어와요. 어느 때든지 들어와요. 그래서 그 욕심이 해결이 안 돼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가진 사람 욕하고 없다고 속상해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요 뭐 아무리 뭐 많이 가져봤자 뭐 허무합니다. 그런 걸로는요 우리에게 미치질 않아요. 뭐 많이 가져봤자 뭐 다 죽을 건데 뭐 많이 가져봤자 소용없다. 그런 말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은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 애굽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게 됩니다. 2절은 뭡니까? 죽으신 구주 밖에는 저는 자라 말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교만은 나의 그림자와 같은 건데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만 교만한 마음을 버립니다. 3절은 어떻게 됩니까? 못 박힌 손발 보온이 큰 잡이 나타내셨네. 이걸로 그냥 감사하다 이럴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가시로 만든 멸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우리를 대신해서 쓰셨네. 우리를 위해 쓰셨네. 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왜? 내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가진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공생애를 다 사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영원한 죽음까지를 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무슨 수억이 됐든 수천이 됐든 수조가 됐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로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이 유월절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그것이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벗어버리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고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겠다 헌신에 대해서, 내 삶의 헌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이 유월절의 은혜가 신자의 삶의 능력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써먹을 줄 모릅니다. 왜 그렇죠? 다 세상에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이 정체성, 이 본질을 놓아버리면 우린 다 시험 받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속죄를 입어서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했었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호흡을 멈추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고 또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눈은 어디를 향해서 겼는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갖는 딱딱하고 어두운 마음에 잠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